오늘은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로 되어 있는데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그 무력함,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생을 보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보면 참 인간사가 고생스럽고 또 불행하고 그렇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해 아래 한 가지 내가 불행한 일을 봤다. 뭐가 이렇게 불행한 일인가? 그건 정말 사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무겁게라고 씀으로써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모든 일들이 다 소원이 성취돼 가지고 잘 돼 가지고 재물과 부귀와 존귀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이건 악한 병이다, 악이다, 이건 부조리다, 이건 병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만 하고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고생한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냐,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 부조리한 일이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또 장수해서 오래오래 사는데 사는 날 동안 행복하지를 않고 또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러지지를 못한다면 이건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장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면서 혹은 뱃속에서 죽은 그런 아이만도 못하다. 어떤 면에서, 평안한 면에서 고생만 오랫동안 했을 뿐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했고 또 죽는 마당에서까지도 이렇게 정말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는 인생이니 그 얼마나 이 인생이 참 불행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한 곳으로 그럼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짧게 사는데 정해진 기간을 사는데 사는 날 동안 행복해야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한평생 고생하고 사는 게 다 입을 위한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하다면 뭔 유익이 있느냐. 사실 지혜롭다라는 말이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성공적으로 잘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는 하는데 인생을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그게 정말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우리한테 뭔 유익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지고 본다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 뭔가를 성취하는 거죠. 마음속의 공상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건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보다도 뭔가를 이뤄내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 성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인데, 그 성취를 하는 것도 결국은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면 다 허망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병고입니다. 병고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인생의 덧없음, 모든 것들은 다 옛날부터 있었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이미 옛날부터 알려졌다. 이 말은 인간은 유한해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짧은 기간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길다면 길지만 짧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무력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하반부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누가 능히 다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이 강한 자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신 앞에 누가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큰 뜻과 신의 큰 세상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심 앞에 인간은 그 미세한 부분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틀에서 우리가 바꿀 것 같지만 바꿀 수 없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뭐라고 따질 수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인간의 타락한 모든 어떤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인간은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절대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하기를 결국 키에르케고르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인간이 앓고 있는 병이에요. 병. 인생의 이 연약함과 유한함과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유한함과 연약함과 무기력함은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병이에요. 이건 그냥 일반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그냥 인류학, 인문학에서 말하는, 이건 그냥 태어나고 고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건 그냥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성경은 자연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주요 병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중병에서, 인생이라는 이 고통에서, 이 연약함에서, 이 무기력함에서, 이 악한 병에서 구원해 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 결국 성경은 바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품 안에 안겨라. 그분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하는 한 몸인, 하나 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는 영원하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탈피할 수 있다. 그래서 불행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한, 행복한, 보람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말해봤자 그 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뭐라고 아무리 뭐 단식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보고 뭐 신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말이 많으면 결국은 뭐예요? 헛된 말이 많을 뿐인 거예요. 더 많아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네 인생을 의탁해라. 네 인생을 맡겨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한 이 서서를 앞에 까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바로 그런 답을 반향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12절에는 헛된 모든 날, 그림자 같은 일평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모든 날, 그림자가 아침에 해 뜨면은 뭐 짧게 있다가 서서히 또 이렇게 길어졌다가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해가 지면. 그런 것 같은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누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좋은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한 것인가?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우리가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인생을 도대체 뭐라고 말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인지 목적인지 누가 말해주겠느냐, 누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날, 허망한 인생, 그림자 같은 짧은 인생, 그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그분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인생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고백해야지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고 그냥 살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선한 뜻과 목적과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이 땅에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 나는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에도 나는 내 사명을 다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왔다. 이제 내 사명이 다한 듯하여 이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 쉼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구원이 뭔지 아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다 인생이 불행한 듯 보이고 또 만족이 없어 보이고 참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허무해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고 삶의 목적이 뚜렷해서 사는 날 동안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그 뜻을 나로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성실히 헌신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